9장 18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쪽 13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로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 가를 만지니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같이 읽죠.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일어나시다라는 제목으로 최창호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저녁 우리들의 영혼에 들려지는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실 때 지금 사건이 일어났는가 한번 살펴보면 그 위에 이제 14절 말씀부터 우리는 한번 짧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제 14절부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것은 직접적으로 예수님께 직접적으로 예수님께 말은 못하고 이제 애둘러서 이제 제자들을 이용해서 왜 당신의 제자들과 당신은 금식할 시기에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14절 말씀에 보면은 15절 말씀에 보면 이제 혼인집 손님들과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네, 이 말은 이제 우리가 한번 또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을 한번 유추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시면 이제 가나안 혼인 잔치가 있는데 그때 이제 혼인이 한창 흥이 돋구어질 때쯤에 이제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죠. 이제 이 혼인집은 이제 포도주가 없으면 흥이 이제 식어집니다. 그럴 때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냐면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는 혼인집 잔치의 이 비유는 우리의 인생을 또 묘사한다고 볼 수 있겠죠. 우리의 슬픔 가운데, 우리의 절망 가운데, 우리의 흥이 떨어지는 이런 삶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오시자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쁨의 이런 순간, 이런 잔치에 누가 금식하겠냐라고 이렇게 답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금식할 때가 있는데 이제 신랑을 빼앗길 때 금식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이제 곧 예수님께서 순환을 당하시는 그날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들의 죄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때에 예수님을 잊어버리는 그때에 금식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어서 16절과 17절에는요 서로 어울리지 않는 두 가지를 대조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헌옷과 생배조각, 새 옷조각은 서로 함께 할 수 없다. 그리고 새 포도주와 낡은 가죽 부대는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둘은 서로 함께 있으면 결국엔 둘 다 못 쓰게 돼서 버리게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것을 고쳐서 쓰는 게 아니라 둘 다 버리게 되니 둘 다 폐기되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유대인들의 이 낡은 옷, 낡은 생각은 무엇이었을까요? 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이 낡은 옷과 같은 생각, 낡은 부대와 같은 생각은 메시아에 대한 이 인식이었습니다. 이들은 메시아를 생각할 때 아주 강한 왕, 능력이 많은 왕, 다윗과 같은 많은 권세를 가진 왕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예수님, 이 하나님의 생각은 이스라엘 생각과 달랐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힘과 권력을 가진 메시아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죽으러 보내심을 받은 바로 내가 그 메시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고 눈으로 보아도 그 예수님의 그 삶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로 다른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새 포도주로 오신 예수님을 담아내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완전한 새 부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그래서 재창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인간은요, 고치거나 그리고 수선해서 절대 새로워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혁도 뜯어서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허물고 새롭게 지어야 그것이 온전한 개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셔야만 예수님을 우리 안에, 그리고 이 교회 안에 온전히 모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이제 한 관리가 예수님께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관리는 지금 예수님께 나와 간구합니다. 이 관리가 누군지 누가복음을 한번 인용해서 보니까 이제 야이로라는 것을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야이로는 회당장이었습니다. 회당장은 성경을 관리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잘 지키며 사는지 관리 감독하는 역할도 했습니다. 그리고 랍비 후보생들을 이 사람들을 잘 관리하고 가르치는 역할을 이 회당장 야이로와 같은 사람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회당장은요, 이 야이로는 유대 공동체에서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있었던 사람이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매우 존경받는 그런 직책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큰 위기가 찾아오죠.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이 누가복음에 보면 12해 된 딸이 이제 곧 죽게 되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죽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제 기록할 때 각 저자마다 이 시간차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각각 다르게 기록하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12살 된 딸아이가, 그것도 외동딸이 이제 곧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예쁘고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는, 그리고 이 12살이라는 나이는 이제 유대인들에게 결혼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을 꾸릴 수 있는 그런 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딸이, 그렇게 참 아름답고 예쁘고 젊은 딸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딸이 이제 곧 죽게 되었다, 이제 죽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입장에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답답했겠습니까? 네, 그리고 얼마나 다급했겠습니까? 곧 죽게 된 딸이 이제 집안의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얼마나 그 아버지로서 간담이 서늘해지고 마음이 무너지고 생각이 복잡해져서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을 겁니다. 야이로는 이 아이를 누구보다 사랑하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이렇게 간청합니다. 회당장으로서, 그렇게 존경받고 인지도가 높은 회당장으로서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큰 대단한 부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믿음으로 예수님에게 나와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야이로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야이로는 이제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죠. 성경을 관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경도 많이 읽었고 구약의 모든 내용들을 아마 거의 외우다시피 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 딸이 지금 곧 죽게 되었고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아마 구약의 대표적인 두 가지 이야기를 생각해냈을 것입니다. 먼저는 엘리야가 사르갓 과부의 아들을 살렸던 이야기,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렸던 그 이야기를 이 회당장 야이로는 아마 금방 떠올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당장으로서 지금 자기 눈앞에서 놀라운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그 예수님이 이 구약의 선지자급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 지금 나와 지금 믿음으로 구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과 같은 선지자라면 지금 이 딸 아이를 살릴 수 있다고 판단했고, 지금 야이로는 그렇게 다급한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와 지금 그분 앞에 꿇어 엎드려 지금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야이로는 선지자 이상의 그 사람,
구약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일 수도 있겠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나아올 수도 있었겠죠. 아무튼 예수님은 그런 야이로의 간청에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야이로가 이렇게 예수님께 간청하자 지금 예수님께서는 오늘 어떻게 행동하시는가 우리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자리에서 일어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소식을 듣자 바로 곧장 그 자리에서 일어나셨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야이로를 따라서 지금 곧 죽음이 있는 곳으로, 죽음이 지배하는 그곳으로 지금 야이로와 함께 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는요, 매우 독특하고 특이하게도 오늘이 일어나시다 이 단어를 에게이로라는 이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사용된 단어인데요,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이라고 말씀하실 때 사용한, 여기에서 이 에게이로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살아나다라는 이 단어로 이 마태는 이 살아나다라는 이 단어에도 에게이로라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구원 사역을 가르치는 그 핵심 문장이고, 여기에서 예수님이 다시 부활할 것을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 이 살아나시다를 에게이로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마태는 이 단어를 가져와서 지금 한 관리의 절박한 사정을 듣고 죽음의 소식이 있는 그곳, 죽음이 스며들며 그곳으로 가시는 예수님의 이 일어나심, 바로 에게이로 하셨다, 바로 부활하셨다, 일어나셨다라고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사망과 죽음이 있는 곳으로 일어나서 그곳을 향해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어나심은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시며 우리를 영원한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치유하실 그 메시아의 모습을 지금 마태 저자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삶이 아프고 곧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매우 절망적인 그러한 순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일까요? 희망이 점점 사라질 때, 우리의 소망이 계속 꺾일 때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살아야 될까요? 말씀과 같이 우리 주님이 일어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일어나시면요, 모든 죽었던 생명들이 돌아오게 되고 죽음의 자리가 깨어나고 회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내 안에서 부활하시고 내 안에서 일어나셔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나의 믿음, 나의 힘으로 일어나려고 해봤자 더 힘들고 괴롭지 않으십니까? 내 힘으로 일어날 수 없는 내 한계와 수치감으로 더 깊은 좌절에 빠져드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러므로요, 우리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재림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간절히 소망하며 그분이 일어나 나에게 찾아오심을 기대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주님이 죽음의 냄새가 드리우는 절망의 현장을 향해서 좌절과 수치가 있는 자리로 컴컴하고 답이 없는 삶을 향해 주님이 일어나셔서 그 자리로 찾아오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다라고 마태 저자는 이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그 자리를 제자들이 함께 따라갔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여기에서 제자들은요, 교회 공동체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제자 공동체는 오늘날 교회 공동체로 사명을 감당해야 할 그 구루터기와 같은 공동체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께서 사망과 죽음의 현장으로 일어나 가셨던 그 길을 믿음으로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이 부활의 증인으로서 부활의 능력으로 죽음의 냄새가 가득한 세상을 향해서 주님이 가셨던 그 길, 험하고 외롭고 어려운 그 길을 교회 공동체도 함께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도 살기 답답하고 힘든데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나아갑니까? 나도 먹기 살고 힘든데, 내 믿음 지키기도 힘든데 어떻게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내 자신만 묵상하고 내 자신만 성찰하며 자기 자신과 싸우기에 온 힘을 허비하는 성도들도 때로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새날의 미래를 가지고 시간마다 희망과 꿈을 놓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님이 앞서가셨던 그 길을 믿음으로, 그 부활의 주님을 따라 우리는 믿음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온 세상의 죽음의 자리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슬픔과 절망의 소식이 있는 그곳에 소문을 듣고 그분이 일어나 앞장서서 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공동체는 예수님을 따라서 주님이 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 생명을 향해 그 길로 함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동부의 가족 여러분, 우리 주님은 죽음이 가득한 그곳에, 죽음의 냄새가 나는 그곳에, 죽음의 소문이 있는 그곳에 가셨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 제자 공동체와 같이 그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교회 공동체의 사명 감당하는 그러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예수님이 일어나셨을 때 어떤 일이 생겼는지 이 말씀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일어나 그 길을 걸어가실 때 어떤 일이 생기는가.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 옷자락을 잡습니다. 평소 그 여인은 이 혈루증 증세로 이 공동체로부터 이제 부정한 취급을 받고 홀로 격리하며 매우 외로운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돈도 다 잃어버리고 세월도 모두 다 허비한 상태입니다. 그녀의 인생은 더 이상 아무 소망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공동체에서도 어울릴 수 없어서 몸과 마음이 괴로움이 점점 커지고 자존감 역시 매우 산산조각 난 그런 상태, 완전히 삶이 무너지고 조각난 그런 상태가 바로 이 혈루증 이 증상을 보이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여인이 예수님의 이 옷자락을 잡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은 직감합니다. 내 능력이 빠져나갔다는 것을.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물어보죠. 누가 나를 만졌느냐? 그러자 제자들은 말하죠. 이 사람이 많아서 밀려서 그런 걸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 능력이 나간 것을 예수님 스스로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예수님은 이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지금 자기 자신을 고의적으로 만졌다라는 것을 그래서 알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이 예수님과 여인의 마음이 통했던 것 같습니다. 여인은 옷자락만 만져도 구원을 얻게 될 것을 생각하고 만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여인의 마음을 눈치챈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태는 이 여인의 이야기를 왜 야이로의 이야기 사이에 넣었을까? 왜 굳이 이 이야기를 이 사이에 넣었을까? 우린 질문할 수 있죠. 그 이유는요, 예수님이 일어나시면 이제 생명이 살아나는, 모든 질병이 치유가 되는 그 구원의 역사가 이제 시작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마태는 지금 그 죽음의 길로 향하는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그 사이에 지금 오랜 병으로 고통당하는 한 여인의 이러한 이야기를 추가한 것입니다. 모든 죽음과 절망이 있던 삶의 자리에 예수님이 일어나 다가오시면 구원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지금 마태는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일어나시면서부터 시작되고 확장되어져 간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따라라는 말은요, 매우 따뜻한 표현입니다. 인애가 가득하고 예수님의 그 자비로우심과 사랑이 담긴 이 누군가를 위로할 때 사용하는 이 표현, 그 음성으로 예수님은 따라, 안심하라 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불안해하지 말고 돌아가라 라는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특이하게도 예수님은 구원이라는 말을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원래는 치료받았고 회복되었다라는 표현을 쓰셔야지 마땅한데 내 병이 다 고쳐졌다 라고 말씀을 해야 옳은데, 그런데 예수님은 이상하게도 육체의 고침을 뛰어넘는 더 큰 개념의 이 단어, 구원받았다 라는 이런 단어를 말씀하십니다. 이 구원받았다, 이 말은요, 육체의 고통까지 포함한 이 완전한 구원, 이 통전적인 완전한 구원, 이 영과 육을 구원하시는 그 말씀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시고 예수님의 고통의 자리로 걸어오시자 소망이 남지 않은 한 여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고 역전되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절망과 좌절 그리고 외로움과 따뜻한 시선 속에서 살아야 했던 한 불쌍한 여인을 지금까지 한 번도 듣지 못한 따뜻하고 사랑에 가득한 음성으로 그 여인을 위로해 주시고 그 언어로 지금 구원해 주시고 있다는 것이죠. 혹시 지금 이 예수님의 이 따뜻한 음성이 필요하신 분 계십니까? 오늘 그 영혼에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자비롭고 인애 가득한 사랑 넘치는 이 예수님의 음성이 오늘 그 애절하고 좌절되고 실패한 영혼 가운데 들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2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은 야이로의 집으로 가십니다.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풍습에 따라서 울어주고는 이 일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물러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단어는요, 귀신을 내어 쫓을 때 사용하는 매우 강력한 그러한 표현입니다. 물러가라 라는 이러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어둠이 하는 일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모든 것이 지금 끝났다고 단정하며 지금 그 소리에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의 세계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 죽음의 세력이 가득한 집에 그 집안에 동조하는 그 세력들을 지금 다 쫓아내는 것입니다. 물러가라 라고 지금 쫓아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절망에 찾아오셔서 그 모든 어둠과 사망의 권세들을 향해 물러가라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억눌리고 짓눌려버린 우리의 마음에 나를 얽매이고 있고 모든 죽음의 부정함을 향하여서 지금 예수님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러가라. 우리는 모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동일하게 부활하셨음을 믿는다면 더 이상 우리는 죽음의 음성에, 나를 억압하는 음성에, 나를 짓누르고 좌절시키고 포기하고 낙담시키려는 그 음성에 우리는 휘둘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내 안에서 물러가라 선포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유약하신 분 있습니까? 여러 가지 상황으로 짓눌리고 억압받는 그런 감옥과 같은 인생을 사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어떠한 권세에 사로잡혀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안타까운 인생을 살고 계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내 자신 또한 죽음과 동조해서 지금 그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 유약한 영혼이 있으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선포하십니다. 물러가라. 물러가라. 이 시간 예수님의 그 선포의 음성이 우리를 억누르고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모든 그 얽매이고 있는 것들을 다 끊어내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해방시켜 주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믿고 또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예수님은 우리의 절망에 찾아오셔서 그 모든 어둠과 사망의 권세들을 향해 물러가라, 물러가라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억눌리고 짓눌려버린 우리의 마음에 나를 얽매이고 있는 모든 죽음의 부정을 향해 떠나갈 것을 지금 예수님은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모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도 동일하게 부활했음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더 이상 여기에 휩쓸려 다닐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말씀합니다. 그러자 여기에 이 죽음의 세력에 동조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음성에 비웃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2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예수님은 이제 그 소녀가 죽지 않은 것이 아니라 죽음의 잠으로부터 깨어나게 될 것이라고 사람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비웃은 까닭은요,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눈을 가지고 육신의 일만 생각하기 때문에 이미 다 끝났다 좌절하고 포기하고 단정지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죽음의 자리로부터 다시 생명을 싹 틔울 것이라는 것을, 생명의 주관자 되심을 그들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비웃음을 뒤로하고 소녀의 손을 잡아 일어나게 하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우리의 영혼이 잠들어 있을 때, 연약해 있을 때 우리 주님이 나의 손을, 나의 영혼을 붙잡아 일으켜준다면 우리 또한 이 소녀와 같이 죽은 영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혈루증을 앓던 여인과 접촉으로 이미 부정함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또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소녀의 신체를 만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고통과 수치 그리고 죽음의 부정함을 자신에게로 옮겨오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부정함을 입으시고 십자가에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고통과 죽음 속에 있던 연약한 자들에게는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 오늘 은혜 넘치는 이 저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아들이 우리에게 오신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더 이상 실패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좌절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소망이 없어도 소망을 주시고, 희망이 사그러들어도 다시 그 희망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됨을 이 시간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두 치유 사건에는요, 공통된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이 딸아이는 12살 된 딸아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이 혈루증 걸린 이 여인에게, 이 혈루증 걸린 이 여인은 12해 동안 지금 이 병으로 고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2이란 숫자와 관련된 이 두 여인은요, 각기 지금 어둠과 사망의 권세에 잡힌 상태였습니다. 학자들은 이 12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한다고 말을 해줍니다. 즉 현재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는 아무런 소망도 없고 절망과 어두움 속에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은 꼭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모습을 대신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죽음의 세상, 질병에 떨고 공포와 불안에 사로잡혀 사는 세대와 희망과 소망이 없는 이 세상에 그리스도된 자신의 존재를 지금 당당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어도 희망이 없어도 내가 메시아 그리스도다.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자기 자신을 메시아로 선포해 주시면서 우리들에게 소망과 희망을 계속해서 불러 일으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둠과 죽음이 가득한 세상 한복판으로 일어나 지금 희망과 소망이 없는 죽음에 동조하는 이 사람들에게 다가가시는 겁니다. 일어나 걸어가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는 생명이 그래서 다시 부활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그 어디라면 구원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소망 없던 우리에게 그렇게 찾아오시지 않았습니까? 소망과 희망과 좌절의 연속이던 실패한 인생만 살던 그런 인생 가운데 아무런 희망이 없던 죽음의 냄새가 가득한 그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분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렇게 치료해 주시며 다시 부활의 생명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제는 우리 자신에게 함몰당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게만 깊게 빠져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또한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제자들과 같이 우리는 한 마음 한 뜻 되어 우리는 따라가야 됩니다. 내가 일어나 걸어가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음이 회복돼서 내가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는 내 자신을 예수께 내어드려야 됩니다. 그곳으로 가시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발자취를 우리는 믿음을 주신 그분께 나의 삶을 맡기며 그곳을 향해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우리들이 발걸음이 함께 하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부의 가족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일어나셔서 죽음이 가득한 곳으로, 죽음의 냄새가 가득한 그곳으로 나아가셨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삶을 바라시고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서 부활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 우리가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저녁 우리 안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찾아와야 됩니다. 여전히 내 자신에 빠져 있습니까? 여전히 내 신앙에 막 목말라 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교회된 우리 모두가 그 죽음이 있는 곳으로 향하여서 생명을 살리며 생명을 일으키며 소망이 끊어진 곳에 우리 교회가 소망이 되고 희망이 없는 그곳에 우리 교회가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